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기 전에 사도 바울과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됐습니까? 그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과정 속에서 다 부서지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지만 그래도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 배에 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에 탄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잘못되지 않았고 전부 다 목숨을 보존하여서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결국에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봅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출발 이전에 우리가 좀 더 쉬었다가 바람이 잠잠해지고 난 후에 가야 되는 게 좋다라고 했던 그 충고를 말을 듣지 않았던 자들은 배가 파손되고 어려움에 처해서 결국 이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순간들과 모든 276명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이 도착한 섬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시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심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함께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한 절씩 자세하게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듣고 영적 교훈으로 삼아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그 마음을, 그 모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그렇다면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무사해서 그들이 구조되어서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풍 속에 고생한 끝에 겨우겨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276명이 육지에 상륙했고, 얼마 지나고 나서입니다. 구조된 후에 안즉이라고 하면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아니라 도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여기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으로서 이탈리아 시실리 섬에서 남쪽으로 한 93km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충고를 근데 들었다라고 한다면, 출발하기 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도착할 일이 전혀 없었겠죠. 그들이 바람이 잠잠하게 단 후에 안정적으로 출발하니까 사도 바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섬에 도착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험난한 과정을 겪고 배가 파손된 채로 모두 목숨을 건져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떠나기로 고집했던 선장과 백부장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왜 굳이 멜리데 섬에 여기에 도착해야 되었는가 의문을 품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원주민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합니까? 그들을 약탈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동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원주민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바르바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야만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로만 봐서 그들이 이 멜리더 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만인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 헬라인들은 이러한 표현을 대체로 헬라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거나 헬라 문화를 습득하지 못한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바로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이러한 바르바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벨리드 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그냥 이 섬에서 오랜 시간 자리 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을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들을 예비해 두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멜리데 섬의 사도 바울과 배의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일으켜서 그들이 좋지 않은 몰골로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동정이 일어나서 그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으로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상태를 보고 따뜻할 수 있도록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배의 모든 사람들을 구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었으나 여기에서 또한 사도 바울 역시 불에 자신의 몸을 말리고 쉬고 싶을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자신의 몸을 챙기고 자신도 그 불에 이렇게 몸을 말리면서 할 법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땔감을 모아서 불에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름지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이나 믿음을 가지고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착하고 선한 행실로서 남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기회로 그 남에게 그가 복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게 나무를 모아서 불을 더 따뜻하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안에 독사가 숨겨져 있었는데 불을 향하여 나아가고 던지니 독사가 나와서 누구를 물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손을 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4절을 보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에서 나와서 그 손을 얼마나 그 날카로운 동리로 콱 물었겠습니까? 그 물고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필경 목숨을 잃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또 그러한 일이 바울에게 일어나게 된 이유를 뭐라고 정의 내립니까? 그가 살인한 자다. 그가 살인한 자여서 바다에서는 구조받아서 우리의 섬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었지만 그는 필경 어떤 사람이다?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하는데, 사는 성경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디케라고 하는데, 이 디케라고 하는 것은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정의와 복수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다에서는 비록 목숨을 부지해서 구조받았지만 어떻게 하였다? 이 사람이 그 나무에서 운 없게 뱀이 나와서 독사가 무는 것을 보니까 이 공의와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그를 살인한 자로서 여겨 독사를 보내어 살지 못하게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멜리데 사람들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미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들의 예측을 빗나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뭐라고 했다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신이라 여기더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누구든지 독사에 물리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물린 자리가 붓고 독이 퍼져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될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이 멜리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켜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가 그래서 쓰러져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겠습니까? 떨쳐버리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서 있고 더 땔감을 마저 다져다가 불 속에 던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멜리데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철저히 보호하심과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계획이 있으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멜리데 사람들은 오래 기다렸다가 바울을 살펴봐도 아무 이상을 없어 보고 신이라고 하는, 그를 향하여서 조금은 예사롭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독에서 지켜주시고 그 몸을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능히 이루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고자 하시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높여주시면 무엇이 있는 겁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법일 뿐인 것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한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절대로 자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려야지, 가로채는 그러한 잘못된 경거망동한 일들을 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을 이어서 보게 되면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이후에 일어난 멜리더에서의 섬에서의 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사건의 영향으로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가 누구를 영접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 사흘이나 머물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또한 그 가운데서 더욱더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이 그냥 심하게 났다 떨어졌다 하는 아주 그런 무서운 질병이어서 목숨을 잃게 할 수 있고, 이질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이 설사를 계속하게 되는 그러한 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병으로서 이 보블리의 부친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을 어떻게 대합니까? 가서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씻은 듯이 언제 아팠던 사람인 양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또 이어서 9절을 보니까 다른 병든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멜리데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왔고, 사도 바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이 섬에 또한 인도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에 감사해서 더욱 더 그들은 사도 바울과 모든 사람들에게 후하게 10절에 보면 베푼 것을 알고 떠날 때에 필요한 것들도 배에 가득 실어 주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독사의 사건부터 여기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 일어났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독에 아무렇지 않게 하셨으며 보볼로의 부친과 멜리데섬 모든 사람들의 병을 깨끗하게 아주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도 바울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래서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주었겠습니까? 복음에 미쳐서 선교에 목숨을 바치고 열심으로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가운데 반드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분명하게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디에 있다? 잘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고자 능력을 베풀고자 하면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모두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첫 번째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이후의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멜리데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며, 실제로 멜리데 섬에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리던 그 카타콤도 이 멜리데 섬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났음을 역사적 사실들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복음화를 위한 계획과 섭리의 오묘함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것처럼 때로는 순풍으로, 때로는 광풍으로 만나서 힘들 때가 있지만 늘 하나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손길에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또 그 항해의 끝에 구원의 종착지에 도착하는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전심을 다하여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멜리데 섬에서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 소망을 품고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의 인생이라는 바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서 언젠가 구원의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